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잠도 안 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기암 환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를 말기암 환자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절 보고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총 5시간 동안 설교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암 투병하는 지가. 제가 그 암 투병하는 동안에 그냥 저는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아픈 것에 그렇게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폐에 그 물 뺄 때 가득 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호스 꽂고 물을 빼는데요. 그 물 뺄 때에 아마 그 좋은 비타민도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는가 봐요. 그때 제가 그 휠체어 탔었는데 그때 설교하러 오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제가 그 봉다리를 치마 속에 감추고 그걸 이렇게 허벅지에다 잘 매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살금살금 제가 앞에까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몸의 기력이 다 쇠잔하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목소리가 올라가서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올라갔는데 너무나 짜랑짜랑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대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망신을 시키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시고, 제가 망신을 당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암 걸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암에 걸렸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냥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다 갖다가 세워놓든지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거고, 또 말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있으면 바보 취급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보 취급 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이 바보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저 때문에 그 은혜 받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낮아짐의 즐거움을, 메서의 그 해방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5시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어째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세상에. 제가 분명히 어느 신학교에 가서 채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죽다 살았다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눈도 못 뜨고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5시간을 하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인천에서요. 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아니, 내가 환자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야, 대단하다. 그래서 주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으로 전이 돼서 장에 유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잠잘 때마다 그 신음소리가 저를 아프게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몸을 한번 뒤척인다는 것이 남들을 휙 돌았을 일은 나는 천천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몸을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날 알았다고 하더니 뭐 하다가 참 아프면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한테, 저는 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주님한테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죠. 아주 오늘은 당신 날이라고 아주 전초전을 확실하게 해두셨군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는 삐짐, 이렇게 나는 항상 주님한테 삐짐, 그거예요. 근데 2시간을 제가 하고 나서 괜찮았습니다. 그 오후 3시간 동안. 그런데 그때 그 중보기도를 하는 그 전국에서 얼마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올라온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려다 듣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 그래서 저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굉장히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못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잠을 턱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제 믿음을 체크하고 제가 어디쯤 와 있는 사람인지 형제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제가 항상 목사님 설교를 한국에서 듣거든요. 방송을 그 컴퓨터에서.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제가 이렇게 또 그냥 제게 일하셨던 주님,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반응했었는지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서울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을까?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내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왜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느냐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라고 제발 네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으니까 네가 조금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어떻게든지 목을 좀 길게 빼가지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 난 그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땅으로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죠? 그 우리 왜 두더지 때리는 거. 그러니까 막 두더지 우리 그 두더지 나무 또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두더지 주님은 두더지 방망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나오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난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두더지 방망이 또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즐거움처럼 행복한 것이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 맞는 즐거움, 들키는 행복,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주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는 내가 발각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진짜로? 이건 대단히 고단수가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항상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의 씨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야곱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거 뭐하러 기도가 뭔지 아세요? 대적하러 나온 겁니다. 근데 대적하러 나왔다가 그만 들켜버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 여러분들 안 웃으시네. 저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으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주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온 건데 그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들켜가지고 그 들킨 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 울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왕바리새인,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때려 죽일 수 있는 아주 파워가 충천한 거죠. 근데 또 때려 죽여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야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여러분이 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인이고 내가 라멕이고 내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고 내가 예수님을 판 유다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발견 안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눈 오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발견되지는 것이 일생이 걸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인이고 내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고 하나님 내가 라멕이고 하나님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왕벌의 신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들통을 당하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죽음을 몇 번이나 통과한 사람의 얘기니까 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경지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매를 안 맞아봤으면 제가 그 경지를 못 알아차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그냥 헛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일찌감치 주님 앞에 내가 왕바리새인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주님이 맞아 이렇게 아주 1초도 안 걸리셔서 오셔서 내 귓가에다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 주님 내가 가인입니다.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죠? 그것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내가 어떠함, 내가 옳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마음이 상해지고 아파질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참 이렇게 찬양을 잘 못했어요.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스탑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기도도 다시 시작을 다시 기도하는 것도 다시 체크하자 이렇게 몇 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장로신학대학 그 채플에 가면 한 1,7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는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것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을 했겠어요. 거기 교수님, 총장 다 와서 계신데 저런 설교사가 암에 걸리더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다 주야로 욕심으로 자기 자식만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욕심과 탐심이 있는데 누가 와서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와서 역사하겠죠?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준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기도하면 마귀도 기름을 부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걸려들면 속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제가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3시 반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에서 새소리가 나오도록.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징계를, 그 영혼의 그 고통을 겪게 하셨겠어요. 제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늘 내 가슴 속에 복된 암이여, 진짜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죽었을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이 안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내 식구가
나만큼 받아야 될 처절한 고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보를 일으키시는데 굉장한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초를 흔들으셔가지고 다시 기초를 다시 쌓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세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로 들어가도록. 여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독하세요. 끔찍도 안 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더라고. 아주 요지부동이세요. 당신을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자간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고통을 줘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먼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32살이 됐어요. 시집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방정을 떠시는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날마다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얼굴이 못나긴 했나, 학력이 없나, 이놈의 자식들은 다 눈이 멀었나, 왜 우리 딸을 안 데려가냐고 막 신경질을 내가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가시면서 진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입어가지고 나도 시험에 들고 우리 딸도 막 정신이 어지러지한 거예요. 그래,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 건가,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건가, 남자만 봤다 그러면 혹시 이놈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헛물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막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나도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저한테 하나도 보탬이 안 되시니까 당분간 결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우리 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되실 때까지 주께서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을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우리 집이. 그죠? 엄마 때문에 시집을 엄마를 돌보느라서 남자 만날 사이가 없어요. 밥해 먹이고 엄마를 돌보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냐고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애기 낳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산나의 생애에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수산나하고 아주 그냥 격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체면이고 뭐고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실례합니다. 조금 멀리 계세요. 그러면 더 가까이 오신대요. 아주 그래가지고 너무 꼴보기 싫다고. 그러면 주님이 아주 눈독을 너무 들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집가서 잘 살고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는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주님한테.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지독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또 잊어버린 거죠. 순간. 하나님은 생명의 계보에 내 생명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어 큰 환도뼈를 쳐서라도 당신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겠다고 하는 거야. 옛사람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안 들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예 그분은 그런 거 안 들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제가 세게 빠지게 하고 금식 철야 그건 아주
왕초에 제가. 근데 주님이 안 들으시더라고. 그때는 십자가로 가거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오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만한 은사를 안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주님이 너무 싫잖아요. 꼴비 싫고. 주님이 보태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쫓아와서 우리 망하게 하는 일만 하시지 아주 보탬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뭐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주님 빨리 그러면 내 속에서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아주 그냥 해볼 테면 해보라고 주님한테 우리가 솔직하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나 다 망할 것도 없으니까 막 안 걸려서 말게 하면 날마다 허덕거리게 하고 아주 제가요 아주 조금만 좀 살아서 그러려고 그러면 또 칵 죽여놓으세요. 죽음하고 그냥 딱 붙여놔가지고 오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가 둔한 놈은 실제 실습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아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만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늦게 깨달아요. 제가. 그러니까 실습을 해야 돼. 저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사시잖아요. 영어도 잘하시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보시고 믿으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우리한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오면서 제가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누구만 계시하고 계시느냐면 예수님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만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진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믿고 좀 어떻게 잘 돼보려고 그랬다가 그냥 더 망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까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던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뽀록이 나요. 그 사단이 주리를 틀고 앉아서 탐심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문매를 맞게 하려고 우리를 자극해서 다른 것을 구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제 좀 더 잘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다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 예수밖에는. 그래서 그 아드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보니까 물과 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라고 버둥대면 그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는데도 관심이 없고 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를 주셨으니까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건드리시면 또 내 속에 있는 것이 뽀록이 나가지고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요. 할렐루야. 주님 또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상을 받으러 나왔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그분이 제 죄를 가르쳐주고 갔어요. 근데 저도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이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성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성질 나쁜 것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보다 난 게 없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알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게 겸손해요.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내 꼬라지를 아는 것만큼 남을 정죄하지 않는 수준으로 간 것이 이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질 좀 꽤나 있는 사람인데 좀 고쳐보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너무 많이 해서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골다공증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김철기 선교사님 이제 제가 뭐 때문에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했더니 말기암 환자까지 되면서 성질도 알아? 안 변했구만. 여러분들 안 웃으시네. 나는 너무 배꼽을 자꾸 웃었어요.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성질 하나 변화가 안 됐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변해져. 안 변하는 겁니다. 안 변했다고 그냥 막 부리시면 안 되고 안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이 되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몇 시예요? 지금 6시 반? 40분까지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느냐? 못 끊어요. 그냥 빨리빨리 알아차리면 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고요. 빨리 알아차리고 예,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쉼을 얻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제가 그 암으로 투병할 때 그 통증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제가 분초마다 하나님한테 주의 그 목숨을 걷어달라고 분초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랑 고통이라는 두 글자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은혜도 아무것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불타는 그 고통 속에 그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육신의 그 고통, 여러분들이 팔 여기 쫙 잘리면 애리고 쓰라린 거 느끼잖아요. 그것만 그냥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제가 이제 암을 통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나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근데 진리는 참이시잖아요, 그죠? 참.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갈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이 아닌 것은 날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로 가도록 그것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말이죠. 제가 어느 분한테 어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뉴저지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계신데 그분도 굉장히 이름 날리셨던 분이세요.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권사님, 남자분이신데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을 못 봤어.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 우린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탐심과
너무나 내 얼굴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몫 챙기겠다는 게 우리지, 우리 하나님 영광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망했잖아.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또 그분하고 얘기하면 또 반말이 나와요. 아마 그분이 겸손하신가 봐요. 저도 열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할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뭔 우리가 펄럭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다가 그냥 졸지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겠냐. 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해야 돼? 근데 그 속에 깊이 내부를 봐라. 그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게 일생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고 있다. 이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환난이겠느냐,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어지죠.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들죠? 아니 왜 주님이 나하고 왼수가잖아,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목사님네 교회들은 다 성전가 봐. 아직까지 덜 눌림을 받았나 주님한테? 어느 분이 그분도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신다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열방대학에 저 하와이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힘겨우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LA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자녀가 이제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도 다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 입에서 주님 욕이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잘했다. 아주 본색이 나왔구만. 본색이 나왔구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 목을 누르시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밑바닥부터 다 흘러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경악을 하면서 주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때입니다. 예,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더 긁어내십시오. 근데 아주 더 처참한 아주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 이 속에서 진짜 본색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포장을 해가서 앉아다가 탁 털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놈이 있었구나. 내가 아니라 이놈이 지랄을 했구나.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놈이,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놈이 다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셨느냐. 어제 목사님하고 쭉 같이 얘기 좀 너무나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암을 주셨냐면 내 상을 보호하시려고. 저 그거 깨달았어요. 존경함 없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됐는 줄 알고 까쭈거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호는요, 이 미치갱이에요. 우리 호는. 그래서 칭찬 누가 해주면 미쳐버려요. 바람난 여자처럼 아주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짓을 해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을 다스리시는데요, 엄청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지가 뭐랬는데, 이번에 언더우드 상 봤는데 저는요 아주 고개가 이렇게 됐어요. 사진에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제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네 주제에 뭔 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서 있냐? 아, 주님 맞지요. 이게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모습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래, 더우더 터지기 전에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했죠? 시계 보느냐 무슨 얘기 했죠?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네, 언더우드 상은 이제 지나가 버렸고, 이 마귀가
이 속에서 그러니까 제 상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받고 싶으셔서, 그 사람들이 하도 칭찬을 하면 지가 그런 줄 알고 깝죽거리다가 이제 바깥에 내쫓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밖에 성에 어두운 데 가서 이갈아야 되잖아요. 지가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암이라는 걸 줘가지고 저를 누추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주 어리석고 죄인같이로 만들어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이 이런 잘하네, 죄졌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재수 없어서 강대상에 안 세워요. 은혜 떨어진다고, 교인들이 시험 든다고. 왜? 아니 저렇게 헌신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웬 저주는 받아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러니까 교인들 시험 들까 봐서 저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그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써 제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죠?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주님, 뭐 때문에 내 영혼을 그렇게 간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끔찍하신 사랑, 인간적으로 볼 땐 잔인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주님과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이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물처럼 우리가 바쳐진다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내가 받아지는 이 고난과 고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포도주와 떡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분도 고소했는데 성교사님 나도 고소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 권사님이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런데 권사님이 못된 거 다 알거든. 제가 그랬어요. 그 뉴욕에 있는 사람, 뉴저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못된 거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권사님이 참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면 권사님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내 고난으로 겪는 이 믿음 때문에 다른 형제가 믿음이 순결해지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깊으신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날마다 저항하고 적대하고 싫어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박대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는 주님, 빨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분이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으사 우리의 현실을,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믿음에 부여함으로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모든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안식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